오늘은 룻기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순탄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내가 고난으로 힘들어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별로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위로하고 동정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수근거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치 고난받는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 기도생활을 하지 않아서, 또 봉사생활을 하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이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당사자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런 말 못할 고난과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묵묵부답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사람들은 나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고난받는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룻기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신 대로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근이 들어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을 장가 보내고 두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 남편을 떠나보낸 그 슬픔은 아마 잠깐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가정에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삶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타락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선택한 결과로 인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부르시는 도구가 곧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종종 내게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 내 신앙을 순금처럼 하나님께서 고귀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원인에 대하여 속 시원히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침묵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사실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역경과 재난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을 알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는 그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고난의 원인을 다 알고 세상에 살아간다면 너무 교만해져서 아마 하나님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찾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불어닥친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잘 몰라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하박국서의 내용에 볼 것 같으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악인은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저 외세에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악한 민족은 저렇게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정령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때사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바꿔지는 것이 하박국서의 후반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저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앞일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삶의 이 모습들 속에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룻기서에 흐르고 있는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미는 왜 남편과 2 아들이 죽었는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백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가에 대해서는 그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살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는 지금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에 그 원인만을 찾아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금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살 길을 찾습니까? 이제는 돌아가리라.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저 이방 땅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곳에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의 가정이 저 모압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베들레헴 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그들은 돌아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룻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을 떠날 때에는 가뭄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났었는데,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의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하셨고 많은 농산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인생이라면 누가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게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고달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하여 만만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할 제목은 빈 인생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빈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 있다 하나 떠나고 두 과부가 돌아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부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셨고,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음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싸서 들려주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보아스의 밭에서 남들보다 이삭을 더 많이 줍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돌아왔을 때 빈손 들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과 그리고 음식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허기진 그들의 인생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오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는 처음에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럴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말 속에는 불평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짜증스러운 지금 대답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있다가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큰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대하여, 채워주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룻기 2장 10절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의 가정에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의 인생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사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빈손 들고 온 내 인생에게 채워주신 이 은혜들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욥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빈손 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욥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찌 원망하랴 하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있다가 뭔가 없어져 버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그 없었던 것 가운데서 있다가 지금 또 잠깐 없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온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면 자부였던 룻이 보아스와의 혼인을 통하여 잉태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자, 남자가 하나도 없는 이 가정에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귀한 손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품 안에 귀한 손자를 안았다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은 항상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품 안에 지금은 귀한 생명이 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17절에 보면 동네 여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14절부터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동네 사람들이 자 보세요. 며느리 룻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온갖 수식어를 다 여기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누가요? 룻이. 그 다음에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늙었을 때 봉양자 그를 보살펴 주었다. 곧 너를 사랑하며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축복의 말을 계속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사람들은 결국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쁨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리고 가문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 아들을 잃고 1 아들을 얻었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렇게 큰 놀라운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세상에서 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늘 빈 그물, 비어있는 허탕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더 이상 허탕친 인생이 아니고 채워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도 채워지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올 때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의 세간살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좁은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몇 배나 더 넓은 좋은 주거 환경 속에 온갖 세간살이를 다 채워놓고 지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보릿고개 시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셨는데, 우리 개인도 채워주셨고 국가도 하나님이 부강하게 주셨는데, 이 인생들이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부르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마지막,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을 찾을 수 있는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면 새로운 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부를 통하여 주신 자기의 가문을 이어나갈, 바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그 손자를 이제는 가슴에 품고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손자를 보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는가를 보세요. 일반 가정에서 손자가 태어나도 그 손자의 기쁨이, 손자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지금 손자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CTS 기독교 TV에서 시선이라고 하는 매거진 잡지를 발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로비에도 지금 몇 권의 거기 책이 있는데, 거기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거기에 말했습니다. 질문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거기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1987년 봄부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속 면허 시험을 치렀는데 6번 떨어지고 7번째 합격해가지고 면허증 취득할 때가 가장 기뻤다. 여러분은 비웃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6번 떨어져 봐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목사가 7번째 6번 떨어지고 7번째 면허증을 취득할 때 그 기쁨은 너무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우리 딸이 시집가서 첫 번째 손자 하미를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안게 되었을 때 기쁨이 가장 컸다라고 거기에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자 기쁨, 더더구나 이 집안을 보세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하여 며느리가 지금 가문을 이어갈 손자를 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이 아이를 키울 일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지금까지 세상적인 일에만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새 일감이 생겼으니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모습, 처음에는 그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사실은 불평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모든 이 책임을 전부 다 하나님께 전가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처음에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신 하나님, 빈손되게 하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귀한 이제 그 대를 이어갈 손자를 가슴에 안고 난 이후에는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날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저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벳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유명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을 흘러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보에 보면 여리고성에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지요.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또 여기 모압 여인 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3가지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빈 인생인 나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일감을 주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새로운 직분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